그러니까 당신들이 저기서 지붕 위에 저렇게 구멍을 뚫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니, 그럴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심하죠. 장마철에 어쩌려고 저거 진짜. 아, 너무 크게 뚫었어. 참. 아, 당신 혼자 말고 주변에 친구들도 같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 나오기 창피하다고 인터넷 예배 실황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됐고요. 자,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 검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예. 저 위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저희 CSI예요. 네. 스톱.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니까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때 어때, 긴박한. 그 친구분과 좀 닮았나요?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나요? 그 친구들 이렇게 얼굴이 하였는데. 아, 자, 이렇게 제 친구를 중풍병 든 제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지붕 위에는 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아픈 환자를 데리고. 자,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을 찾아보겠죠? 정답입니다. 하나 맞추셨어요? 네. 근데 저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많아요. 정답입니다. 두 번째. 그 많은 사람들, 먼저 와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온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옆을 봤더니 계단 위가 있습니다. 지붕으로 통하는 계단이었죠. 바로 저거다. 저희는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근데 왜 자꾸 그쪽이 묻고 우리가 대답하고 지금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아, 기분 나쁘세요? 아니, 뭐 또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또 아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일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뚫었습니다. 뚫어요? 네. 뭘? 아시면서 지붕. 아, 지붕. 아, 그래요, 지붕. 아니, 그런데 왜? 아니, 무슨 생각으로 지붕을 뚫었던 거죠? 후환이 두렵진 않았나요? 궁금하세요? 네. 알고 싶으세요? 네.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갈랐을까요? 지붕. 정답입니다. 두 분 다 맞추셨어요. 예. 네, 다음으로 지붕 위로 왜 올라갔을까요?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정답. 이거 하나 맞추셨는데 드디어 긴 답은 잘 맞추시네요. 네, 저희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더블 찬스 문제입니다. 잘 듣고 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정답! 예. 지붕 아래. 정답. 지붕 아래 나. 정답 맞추셨어요. 네, 김치 냉장고 타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치냉장고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붕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지붕을 뜯는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붕 뜬다. 맞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뚫고 하이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느끼는 건데 입장이 자꾸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자꾸 그쪽이 묻고 지금 우리가 계속 자꾸만 대답하고 자꾸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또 기분이 그렇게 나쁘다는 건 또 뭐 아니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사실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병이 나았다고 했죠? 그렇죠. 도대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기똥찬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이쪽으로 와보시고 한번 여기 누워보세요. 저요? 예. 저 CSI 요원이에요. 아유, 빨리 누워보세요. 아유. 유 박사 나 CSI 빨리 요원이잖아. 누우세요. 예. 누우세요. 예. 참. 네. 자, 이렇게 저희 병든 친구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들여 보냈습니다. 저 좀 근데 잠깐 잠깐만요. 예. 좀만 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박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읊어주세요. 제가요? 아유, 빨리 박사님 빨리 하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가 자 몸을 일으킵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저거 건강하니까는. 일어났습니다. 원래. 일어났습니다. 일어납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꾸만 계속 오늘 낚인 것 같고 자꾸만 좀 기분이 조금 뭐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중풍병자에 걸렸던 친구가 그렇게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연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아,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일의 전문가 한 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분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분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드릴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사님 여기 예.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가야 됩니까? 아우, 예, 어쩔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예, 출동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CSI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4주 동안 우리가 CSI 정릉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으로 가서 여러 가지 그 현장 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 CSI 정릉의 목표는요, 바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름이니까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 좀 재밌게, 좀 유익하게, 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교회에서 이런 것을 준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4주 동안 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누군가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혹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의문이 생겼는데 잘 모르신다면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참 좋은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교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성경 주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목사님 혹시 이 답을 아십니까? 제가 100% 모든 답을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우리를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찾을 수 있었죠. 첫 번째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야만 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때 후환이 두렵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남의 집에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상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형사법에 걸립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더 심했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해했다면, 그래서 눈을 보이지 않게 했다면 그 상해를 입힌 사람의 눈도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웬만한 거가 좀 어려울 텐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 CSI 요원들이 던졌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
오랫동안 앓았던 그 병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치유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그 해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왜 지붕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면 조금은 편법이지만 아마 창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도 아니고 창문도 아니고 지붕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18절이죠.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바로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이 자리를 미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병들어 아파하는 그 사람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를 인도해 온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야만 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의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오다 보니, 침상에 들고 오다 보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왔던 다른 사람들처럼 먼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소문을 나중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조금은 건강하고 조금은 먼저 올 수 있었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여기 환자 있어요,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군요, 먼저 들어가시죠. 아 여러분, 여기 환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조금의 배려만 있었다면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었겠죠. 사실 여기 환자 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안 해도 딱 보면 환자 아닙니까? 딱 보면 처음 오고 늦게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먼저, 예, 저는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예, 이 자리에 앉으시죠, 혹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길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배려했다면 그들은 지붕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숙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에 올라간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만 늦게 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간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와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고 너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도 취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들 혹은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은 다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내 집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누구의 손에 끌려온 사람이면, 예? 핑계를 대서라도, 아이 주차장이 없는데 여기 자리가 없어, 그냥 가자, 우리 다른 교회 가자, 혹은 다른 곳으로 가자. 야, 그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 같은 날은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람들이 많거든, 주일날은 놀러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왔다가 차댈 곳을 찾지 못하고 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온 우리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나중에 온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집 안 한가운데 계셨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경 쓰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여기 아무개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무개 율법사님 오셨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예, 여기 자리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지위 있는 사람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분들의 자리는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 이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소문 듣고 늦게 온 사람들,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기에는 미안해서 조금은 서성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베델교회에서 먼저 누렸던 모든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 이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적어도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고 어색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베델교회 지붕 위라도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길을 내주십시오. 친절하게 여러분, 밀려서 열려주는 게 아니라 뭐 요새 새로운 사람들 많이 오더니 보니까 반 이상이 다 새로운 사람인 것 같아. 옛날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여러분,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분들은 눈에 띄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여요. 한번 해볼까요? 최근 우리 교회 온 2년 전에, 최근 2년 안에 말고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헌당하고 그 이전에 오신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높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예, 보세요. 예, 안 드시, 더 높이 드세요. 저 뒤에도 높이 드세요. 예, 보세요. 내리십시오. 여전히 오래된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박 목사, 요즘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강단에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처음 오신 분들만 눈에 띄어요. 여러분, 제 사랑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베델교회에 이건 내 집이야, 내 친정이야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이 고향에 두고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서먹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 그러니까 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자리 옆을 조금만 비워주라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도요, 딱 봐서 처음 보는 분 같으면 먼저 좀 초청도 해보고요. 죽하는 날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3그릇 4그릇씩 드셔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은 한 그릇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게시판에다 띄웠어요. 주일날은 죽일 맛, 죽을 맛.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열어봤더니, 주일날 너무 덥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스키 드라마 하는 것도 궁금하고 목사님 설교 내용도 궁금하고, 그래서 왔는데 개 탄 듯이 죽을 끓여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대. 그래서 주일날은 죽을 맛있게 먹었다를 줄여가지고 주일날은 죽을 맛, 그래서 제목을 해서 내가 걸려드는 거지, 낚인 거지. 근데 거기 뭐라고 써냐면 너무 맛있어서 3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겸 목사님이요 화를 내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늘씬하고 날렵해 보여도 먹을 거 다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나중에 다 일 보고서 가서 보니까 없더래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기왕이면 은혜도 받고, 그죠? 행복하게 즐겁게 축복도 받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지만 저는 베델교회를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밥만은 그냥 공짜로 먹고 가게 하고 싶어요.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이 세 그릇씩 먹은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맛있는 죽도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보면 저와 제 아내가 꼭 인사하면서 그래요. 오늘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럼 예,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세요. 왠지 모르게 와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 보면, 저에게 처음 오셨어요? 아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밥 먹. 우리 교회 밥이 죽여줍니다. 이게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 밥을 먹으면 5년이 수명이 연장되고 국수를 먹으면 5년 반이 연장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분,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으로 열어주는 그 길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아, 이런 교회라면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게 할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텃세 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런데 조금만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을 열어줍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은혜의 맛을 알잖아요. 그 달콤한 은혜의 맛,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십시다. 그러면요, 베델교회에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격상 다른 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와서 어색해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좋대. 내 말이 아니야. 지난주에 세 가족, 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두 가정 다 마찬가지. 인터넷을 보고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왔대요. 전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인터넷 보고 왔대. 근데 이분들이, 한 분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래요. 여기저기 그 친정집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이라 가지고, 야, 남편 데리고 교회를 가라.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좀 어색한 분위기들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문화 자체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다가 일로 이사를 와서 베델교회를 어떻게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오게 됐는데, 오는 날부터 신랑이 확 가버렸대. 야, 그 교회 가자.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맛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뺏어가지고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이미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는 분들은 일단 재밌잖아요. 설교가 수준이 낮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 또한 우리가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항상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교회. 예수 늦게 믿는 것도 불해 죽겠는데 들어갈 길조차 없으면 지붕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열심히라도 있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새 가족들과 함께 식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새 가족들 중에 80% 이상은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이나 혹은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고 스스로 오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늘나라에 분명히 상급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먼저 오신 분들이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대단합니다. 길을 찾는 사람, 이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지붕까지 올라가는데, 지붕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제일 제가 마음을 썼던 게 뭐냐면,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서 작업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민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베델교회는 이 반석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교회입니다. 저기 있을 때도 반석 위에 있었죠. 여기 와서도 반석 위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까불고들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교회를 지니까 튼튼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를 파야 되잖아요. 여기는 또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 제한이 있어요. 저 뒤에 멋있는 산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다 보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깨야 되잖아요.
깰 수 있는 방법이, 그 돌을 깨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소의 소음과 최소의 진동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 밑으로 바위들이 연결돼 있어요. 집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펑펑 발파를 하니까 집들이 울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베델교회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좀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10년 전에 금 간 거 우리 보고 금 갔다고 돈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주위 분들이 교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협조적이었고 들어오고 나면부터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되게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 어이구, 내가 웃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걸 신경을 썼습니까? 교회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이 좋든 나쁘든 그분들이 그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교회 짓는다고, 뭐 사람 살린다고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뭐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다 작사를 내놓으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옆에 살았어도 목사지만 나도 컴플레인 했을지 몰라. 우리 유리병 2개 깨졌어요. 갚으려는 얘기는 아니고 생색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기와장을 드러내고 지붕을 뜯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거고, 그래도 그 집을 누구의 집인지 나오지 않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가 가버나움의 한 집이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고 분명히 주인도 그 근처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병이 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 이상해요. 이게 쥐새끼가 다니나? 부스스스 먼지가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흙덩어리가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구멍이 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압니다. 적어도 그렇게 남의 집 지붕을 뜯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을지라도 나는 뜯어야만 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뜯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뜯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그 죽어가는 한 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뜯어서 내려보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다른 병은 다 고쳐봤는데 중풍병은 난 안 돼, 이러시면 어떡할까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어떠한 후환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자기들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걸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열망과,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무슨 방법으로든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 집의 지붕을 뜯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프린시플이 있죠.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령의 열정 더하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축복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구령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보상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건요, 그 집 주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지붕이 뚫려진 그 사건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태도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붕을 뚫는 게 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붕을 뚫는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각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산을 들려서 저기로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것이 될 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인정받으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얼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로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지붕을 뚫고 한 사랑하는 병자를 내려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쳤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져가기만 하면 다 믿음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려운 게 뭡니까? 왜 힘듭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돼요. 조건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죠. 네? 이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는 것과 똑같아요. 네? 너한테 뭘 줄까? 네? 금을 주십시오. 그 금은 다 써버리면 없어져요. 너한테 뭘 줄까? 도깨비가 물으면 도깨비 방맹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갖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썩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웬 교회에서 도깨비 타령이야. 여러분,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요 축복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믿음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의 믿음을 인정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케이스는요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베드로의 성도들이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나도 은혜 받고 있지만 나는 아직, 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렵고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 앞에 이끌어와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이끌어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흐뭇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 중에요,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 사는 일 중에 기도, 여러분 할 만큼 하시죠? 물론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 좀 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도는 그래도 다 열심히 해. 말씀,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잖아요. 부흥회도 참석하고 말씀 듣는 거 이거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축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한 가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최소령의 법칙 아시죠? 예? 철근의 강도는요 가장 약한 부분의 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충분히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충분히 쌓여도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명령, 전도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한 번 더 응답받는 시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이건 다 부족해요. 참 재밌죠? 어쩌면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봐라.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경을 백독해라,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해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것은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성경만큼만 실천하면 진짜 왕짱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도해요. 말 못하는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최소량에 걸린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더 진보 못해요. 할 만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요? 베델교인들이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요즘 성경 많이 공부하잖아요. 말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배회하고 있다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제는 갈 만큼 간 것 같아, 나 받은 축복 다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점점 타성화되어 가고 지리해져 가고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이제 남은 건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그 생명에 소망이 없는 자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영적 원리로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수고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데려와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Without Him we cannot. Without us He will not.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받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수고하고 우리의 입이 수고하고 우리의 어깨가 수고하고 우리의 발이 수고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리니,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메어다 준 사람들의 수고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하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된다. 저는요 감히 우리 김장한 목사님 안 들으실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스쳐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수고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된다. 구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함으로서의 축복을 누려야지요. 그 권세를 누려야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 교회를 믿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끌고 오세요.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찾고, 할렐루야.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우울한 일들로 인해서 외롭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끌고 오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상상했어요. 자, 지붕이 뚫렸습니다. 예수님이 황당하다는 듯 흐뭇하게 내려오는 침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침상을 밑으로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들은 뚫린 지붕을 자기네 손으로 뜯은 지붕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까지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어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는 것, 그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CSI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네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2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우리 예수님 때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1번, 그 침상이 원래 자기 집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2번, 집에 가서 너의 나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양자택일이라면 여러분 2번이 정답인 걸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모시고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끓어오르는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너무 순종 잘해서 의자 뽑아가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자는 교회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 축복받은 자리만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하십시오. 그 환자가요, 자기 누워있었던 침상만 보여줘도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이거 뭐야? 당신 갈 때 누워서 갔잖아. 어떻게 일어났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지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늦게 온 사람들이, 우리보다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땀을 흘리며 어렵게 예수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십시다. 베델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제 전도에 도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구령 사업에 도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축복의 그릇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답답하고 따분한 신앙에서 돌파하여 벗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만나기까지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찾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땀방울에 주님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팍!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기수로 복역하고 있던 한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바깥 세상으로 자유롭게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을 계획했던 거예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배식을 위해서 오는 트럭이 있는데 빵을 싣고 와요. 이 빵을 싣고 오는 차에 몰래 타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요, 그날부터 열심히 그 배식하는 부서에 착한 사람들만 간다고 하는, 모범수만 간다고 하는 그 부서에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착하게 말도 잘 듣고 옛날 같지 않게 착하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빵을 받고 나누어주는 부서로 보내지게 됐어요. 교도소 소장이, 야, 이렇게 착한 사람은 좀 편한 데 가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빵 배식부에다 보낸 겁니다. 오늘 이제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 드디어 빵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다 내려놓더니 빈 상자를 싣고 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다 뛰어 올라갔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이제 자유할 수 있어.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드디어 그 트럭이 교도소 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났다. 그리고는 한참 차가 서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너무 덥고 답답하니까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도착했구나. 드디어 자유구나. 문을 활짝 열고 다 나가는 순간 온통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간수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빵차는요, 이쪽 교도소에서 저쪽 교도소로, 그리고 다른 교도소로 빵을 이렇게 돌려주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자기 꿈대로 자기가 갇혀있던 교도소에서는 나왔지만 다른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한심한 종교적 규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에 묶여서 또 다른 감옥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소원 이루어 드리면 주님 여러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지붕을 뚫고 그렇게 각오하고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각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네가 과연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병만 낫게 해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험만큼 예수님도 모험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모험적인 믿음엔 모험적 축복이 있습니다. 모험적인 도전에는 모험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허탈하게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뜯어야 할 지붕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만큼이면 됐지, 편안하게 갇혀 있었던 그 집의 지붕을 뜯으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찌하든 그들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많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서 당신의 가슴에 가장 찔렸던 한 가지의 생각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